붙잡고 기도의 제목이 또 생기는 귀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우리 하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로 2절인데요. 모든 상황을 품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성경은 하나님으로 시작합니다. 성경의 주제가 하나님이고 성경의 관심도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이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해 주었고, 그 마음은 사랑의 마음이, 이게 전체 주제입니다. 성경의 주인공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 성경의 주인공이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께서 인류의 기원과 역사와 타락과 구원의 전 과정, 그리고 그가 영원히 천국에 이르기까지 전체의 과정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성경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첫 번째 제일 중요한 목적이 뭐냐? 그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려주는 것이에요. 어떤 분인가? 그 하나님은 1장 1절에서 태초부터 시작하신 하나님입니다. 태초부터 우리를 품어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1장 1절의 사역의 시작부터 품어주셨던 그 사랑, 품고 계셨고 역사를 주관하셨던 하나님의 그 사역을 창세기 1장 1절부터 기록해 가고 있어요. 그 내용이 뭐냐? 운행하다라고 했습니다. 운행하다라고 하는 뜻에는 두 가지라고 그랬어요. 첫째는 어미닭이 알을 품고 그 알이 부화되기까지 끊임없이 쉬지 않고 그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21일 동안 알이 부화되기 위해서 바깥에 있는 알은 안으로, 안에 있는 알은 바깥으로 또 돌려가면서, 이게 운행하다의 라카프의 뜻이에요. 그렇듯이 하나님은 우리들이 이 새 생명으로 탄생하고 우리가 새롭게 회복되도록 계속해서 따뜻하게 그 품에 품고 따뜻하게 우리를 품어주시는 사랑. 두 번째 라카프, 이 운행하다라고 하는 의미는 독수리가 새끼를 지키고 독수리 지킬 때 사용할 듯이 저 높은 곳에서 그 둥지를 끊임없이 맴도는 상황. 둥지의 새끼를 지키고 알을 지키기 위해서 저 위에 있으면서도 그 눈은 먹이와 함께 새끼들을 돌보는 그러한 행동, 이것을 라카프, 운행하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여러분 1장 2절부터 하나님의 마음이 기록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이 창조되어졌을 때 품고 있던 그 세상은 어떤 상태였는가? 여러분, 그 상태는 세 가지였어요.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의 깊은 곳에 있던 상태. 여러분, 그런 상태, 혼돈한 상태, 공허한 상태,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그 상태도 하나님은 품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상태에도 품으셨는데, 그 상태가 어떤 상태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상태가 혼돈의 상태예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상태가 공허한 상태예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상황이, 그 인생이 여러분 흑암의 인생인 거예요. 그래서 그 인생을 끊임없이 하나님은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끊임없이 보호해 주시고 그 따뜻한 품으로 안아주시는 그 사랑이 라카프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병들었을 때, 우리가 지쳤을 때, 우리가 실패했을 때에도 하나님 여전히 거기 계셔요. 여전히 우리 위에 계시고 우리를 품고 계시고 나의 등 뒤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낙심하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잠 못 이루고 방황하던 그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요. 이런 일들이 생기면 많은 사람들이 절망하고 포기하고 그러는데, 우리
우리 주님은 그때도 우리 곁에서 운행하고 당신의 품으로 우리를 안아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 오늘 창세기 서론에서 우리들을 품고 계신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들의 모든 상황까지도 품어주시는 사랑이에요. 좋을 때만, 잘할 때만 칭찬해 주시고 품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상황이 혼돈의 상황이고 흑암의 상황이고 우리의 상황이 공허의 상황이고 뒤죽박죽인 그런 상황일 때도 여전히 품어주시는 분이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그 여전히 품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내가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의 갈 길을 몰라 흑암 속에 있었을 때에 하나님이 거기 계시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나와 그때 함께하지 않았다면 나는 이미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질병 가운데 있다 보면 혼란의 때가 와요. 내가 어려움을 닥치게 되면 믿음의 혼란이 와요. 여러분, 자녀의 문제가 안 풀리고 질병의 문제가 안 풀리면요, 내 인생에 이런 것들이 찾아오면 우리는 혼란해. 믿음의 혼란이 오고 신앙의 혼란이 와요. 그런가 하면 공허해요. 왜 이럴까?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찾아오나? 왜 또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나? 이 공허함이 생겨요. 아침에 우리 진보라 성도한테 제가 카톡으로 지금 그 상태예요. 혼란하고 공허한 상태, 흑암에 있는 상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래요. 여러분, 고통 속에 있어 보면 이게 뭔 말인 줄 알 수 있어요. 왜 혼돈이 오고 왜 공허하고 왜 흑암 속같이 캄캄한지를 알아요. 그런데 그럴 때 사람들에게 생겨나는 마음이 어떤 거냐면 불안하고 공포감이 와요. 내가 혼란하고 공허하고 내가 흑암 속에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불신이 오고 원망이 오고 불안하고 두려워요. 그러면서 생겨나는 것이 뭐냐면 계속해서 하나님을 오해해요. 하나님 나를 떠났다. 하나님 나를 버렸다. 하나님 나를 징계했다. 오해해요. 이게 우리의 현상이죠. 하나님 오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오해하게 됩니다. 그러니 혼란은 더 가중되고요, 더 뒤죽박죽 되어지는 상황.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내 인생의 혼란과 공허와 흑암의 그런 상황, 미칠 것 같은 그런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원망으로 가득 찼던 그런 뒤죽박죽인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놓치지 말 것은,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묻고 싶다면 하나님 나의 등 뒤에 계시고 여전히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아버지인 것을 믿고 부르짖으십시다. 찾아야 해요. 왜 안 와요? 더디 올 수 있어요. 왜 안 만나주세요? 왜 해결해 주시지 않으세요? 더딜 수 있어요. 다니엘이 세일에를 금식할 때에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네가 금식을 시작하는 그때 내가 응답을 너에게 가지고 천사들이 가는 동안에 검중권세 잡은 사탄이 그 길을 막았다. 그래서 21일이라고 하는 그 시간이 지났다. 이미 응답은 첫날부터 작정한 그때부터 주셨는데 사단이 막아서 오래 걸렸다. 내게 오기까지 오래 걸렸다.
내게 오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댐을 만들었다고 순식간에 물이 나나요? 컴퓨터 샀다고 모든 게 다 되나요? 인터넷에 접속시키지 않으면 안 되듯이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그런 불안하고 혼돈하고 불신과 원망이 있을 때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서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참비십니다. 하나님이 참 질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품어주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흑암의 기쁨 속에 있을 때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발견하고 무질서의 혼돈으로 뒤죽박죽되어 있는 내 인생에 질서를 가져다 주실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만나야 돼요. 하나님 내 인생에 개입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할 때, 그럴 때마다 기도할 때요, 이런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인생에 개입해 주세요. 혼란하고 공허하고 흑암 속에 있는 내 인생에 개입해 주세요. 그러면 질서가 생기고, 그러면 빛을 찾을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에 참 평안이 오고, 그러므로 서서히 회복해지고 서서히 다시 일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태국 선교 가서 간증했던 이야기는 다른 게 아니에요. 누구보다도 제가 봤어요. 근데 저보다 훨씬 공을 잘 차고 좋아하는 최진만 목사님 있어요. 대표팀 후배더라고요. 나 30살 때 대표팀에 다녔거든요. 근데 그 친구는 그 다음 한참 뒤에 갔어요. 내가 선배였어요. 거기 가보니까 대표팀 기수로는 내가 제일 선배더라고. 초창기부터 다녔으니까. 근데 참여하지 이렇게 태국 선교에 참여하지 못하게 된 이유를 얘기했는데, 그건 내 상황이 너무 힘들었던 상황이다. 2012년에 시작해 10년 전이니까 12년부터 시작된 선교 축구였으니까. 그러니까 그때가 제일 힘들었던 제 인생이었는데, 목회였는데, 그래서 그랬노라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세월이 지나가면서 차츰차츰 회복시켜 주시죠. 우리 인생에도 그래요. 우리의 삶에도 그래요. 하나님 차츰차츰. 그러면서 제가 그런 간증했어요. 하나님 내 인생, 내 목회의 인생에 골을 깊게 파셨습니다. 골이 깊을수록 봉우리가 높은 것이 맞아요. 그죠? 높은 산일수록 골짜기가 깊잖아요. 반대로 얘기하면 골짜기가 깊으니까 봉우리가 높은 것을 저는 기대합니다라는 간증을 했거든요.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믿죠? 그걸 제가 하는 게 하나님 하시는 일이라 믿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래요. 우리가 혼돈을 통과하고 공허에 떨어지고 흑암에 빠지면요, 하나님이 그를 연단시키는 거예요. 야곱의 인생이 그런 인생이에요. 라반에게 갔을 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었어요. 장자의 비전. 그건 꿈을 이루어 주셨잖아요. 근데 혼란, 혼돈, 형과의 다툼, 라반 삼촌의 집에서의 어려움, 이런 혼돈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들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또 베드로는 어쩌습니까?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다 죽으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혼란이 왔어요. 공허함이 왔어요. 이제 십자가에 박아버리고 무덤에 안치되었은 그 모습을 봤을 때 공허하고 혼란했어요. 야, 이것이 내가 3년 동안 따랐던 예수님인가? 내가 그물을 버려두고 가정을 버려두고 따랐던 예수님의 최후인가라고 느꼈던 거예요. 얼마나 혼돈스럽고 그 믿음의 공허함이 왔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날 밤에 혼돈과 공허가 있던 그날 밤에 대제사장의 뜰에 가 있는데, 예수님 잡히던 그날 밤에 한 여종이 와서, 이 사람도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이라고 하니까 3번을 부인하잖아요. 믿음의 혼돈이에요. 공허함이에요. 불신이에요. 그랬던 시몬을 하나님이 들어쓰셔서 그가 그런 가운데 있을 때도 늘 그를 품어주었고, 갈릴리 바닷가를 다시 찾아가서 사랑하는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해. 끝까지 품어주시는, 그런 혼돈 속에 있는 그를 찾아가 주시고 그를 품어주셔서 그를 시몬 베드로라고, 든든한 반석의 베드로로 변화시켜 주시고 성장시켜 준 줄 믿습니다. 사울은 누구입니까? 사울은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아오고 핍박하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고 그것이 자기의 의로 여겼단 말이에요. 그랬던 그를, 핍박자였던 그를 하나님의 복음의 전달자로 그 누구보다도 멋지게 이 흑암을 통과하면서 다메섹 도상에, 그날도 다메섹 도상에 잡으러 가는 혈기 등등에 있던 그를 예수님께서 그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때부터 혼란이 와요. 혼돈이 와요. 흑암이었어요. 사울의 예수를 만났던 그 인생이, 그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니까, 눈의 비닐을 벗겨주시니까 빛 대신 예수를 바라보게 되었고 평생을 은혜의 복음 전달자의 삶을 사는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어머니의 품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끝까지 품어주시는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태초부터 혼돈과 공허와 흑암에 빠진 우리들을 품에 품어주시는 사랑이에요.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바람이 불어도 세월이 변해도 세상이 변해도 여전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상황이 어떻게 불리할지라도 도무지 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일지라도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거기 계세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다시 일어서기를 위해서 옆에서, 곁에서, 사람들을 통해서 격려의 말을, 중보의 기도를 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품은 항상 따뜻해요. 그 사랑의 품이 우리의 것이에요. 우리 거기에 있어요.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 품에 우리가 안겨 있음을 믿으시고 다시 회복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우리 큰 소리로 아멘 해보실까요? 할렐루야.